오늘은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신 윤 전 대통령님을 또 조사실로 데려오려고 하다가 이제 물리력 이런 행사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위기는 결국 저는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또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의회 권력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가 잘못되면 또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이어서 이제 네이버 카페에다가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카페, 피해자 카페를 만들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화하시는 우리들 교회,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서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이제 노예로 만들 수 있고요.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그 단체나 교회를 또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말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 현재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모임에 이제 참여하면서 갈등을 믿고 있는데 아내가 원래는 유기성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선한목자교회에 다녔는데 이제 거기서 추천하는 순회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하는 그 단체에서 잘못된 복음과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는데요. 저는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류 금지하고요.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시켰는데 결국 아내는 이후에 이제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결국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은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또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런 잘못된 복음과 또 영성운동이 사람들에게 이제 신앙적으로 죄의식과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요. 자신을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단체나 일단 교회만이 이러한 문제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은 이제 신격화시키고요. 교주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가정이 저는 큰 어려움을 겪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블로그를 처음 만들어서 위험성을 알렸었는데 사실 가장 심각한 것은요. 이것이 이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잘못 의지하고 따르면 결국 영원한 심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가정의 또 어려움들,
저희 가정 주안의교회 제가 피해 사례에 가스라이팅에 대한 피해 내용도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새롭게 내용 추가해서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도 아내가 그 이후에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동일하게 어떤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들 교회에 또 끌어들이려고 함께 훈련받아야 또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1년 6개월 별거를 당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저를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제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또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해서 신앙생활 또 잘하겠다고 약속해서 살게 됐는데 근데 나중에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모임 안 나가면 이제 죽을 것 같다고 협박도 하는데 저는 당시에 그 별거 중에 그리고 제가 결국은 소송까지 하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우리들끼리 정리하겠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교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소송 취소하고요. 이런 어려움들 위기가 없어지니까 저는 아내가 교만해졌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교수님 앞에서 했던 약속도 결국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아내가 학원에서 또 아이들 가르치는데 또 영향 끼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인데 정말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또 자세한 내용들 피해자 카페에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약 제가 이제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이 정말 저는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목사님도 우려하는 훈련이고요. 신앙 양심상 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 사례 자세히 올렸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렸는데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해를 겪은 당사자나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저는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또 연락 주시면 제가 또 피해 사례 게시해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또 예배도 드리고 힘과 위로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WEA라고 하는 복음주의 연합 운동이 있는데요.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 운동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 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형룡 목사님은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요.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에 또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현재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많은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사 유심 침입 같은 해킹 논란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저는 통화나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통신 정보들 유출돼서 여러 가지 범죄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관리는 조직적인 범죄에 저는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리는 조직 스토킹 범죄는 이제 개인정보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해서 괴롭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약점을 찾거나 또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하는데 문제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저는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결국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심지어 이제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연락 주시는 분들 계신데, 그 분들 가운데 또는 이런 자신의 과거의 잘못들, 약점들로 인해 피해 사실을 알리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면 또 성적인 수치심으로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론 등을 통해서 또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카페에 이제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에 대한 글을 제가 올렸습니다. 카페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큰 도움이 되셨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방법을 알고 나서 큰 용기와 힘을 얻었는데,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 카페 글 또 알려주시고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꼭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지른 범죄가 조직 속의 범죄라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익 집단, 정치 집단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사람들 속이고 선동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티스토리 교회 홈페이지 접속할 때도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심하고요. 밖에다 주보도 뒀는데 또 조심하고 있고, 설교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저는 토요일에 또 설교 올리는 거는 굉장히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어쨌든 만약 지금도 뭐 제 설교 엿들을 수 있으면 저는 언제든 자신들의 이익과 어떤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이용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튜브에 설교도 올리고 있는데 통계 조작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 지도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알아내서, 통신정보 알아내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알고 나서 제가 싸이월드에 미니오프에 이런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이런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특히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요, 뭐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서 이용당한다고 하더라도요, 심각한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요,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돕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범죄들이 허용되고 보호받는 거는요, 저는 결국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개척을 하고 또 이런 피해자들도 돕고 있는데, 저는 영향 있는 목사님들, 또 조롱과 괴롭힘이 계속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요, 또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사역하면 오히려 저를 방송이나 연예인 이용해서 성범죄자 이미지로 교묘하게 괴롭힌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알리니까 또 정치인들 이용해서 또 조롱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이웃들도 또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었다 생각하는데,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 가까운 이웃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리시거나 또 연락하시는 분들 신상 알아서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하는데,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계속 또 말씀을 살필 텐데, 바울이 이제 총도 베스트의 소개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제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최종 변론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요,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의 변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제 최종 변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9절에서 23절까지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모세 이전부터 약속되었고 성취된 언약의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약속의 언약의 복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요, 이미 어쩌면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나 아는 또 사건이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활에 또 많은 증인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은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것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여러 증인들에 의해서 확인된 객관적인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정말 힘들 때 중보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처음으로 깊이 경험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매주 이제 말씀을 듣는데요. 그때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확신하게 됐는데, 저는 그때서부터 제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할 때 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싶어서 제가 많은 또 신앙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리스트로 베리 쓴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을 제가 관심 있게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고증적인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요, 취재 형식으로 해서 책으로 쓴 것인데, 저는 이미 간증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분은 미국 미주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 학위를 받으시고 예일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으신 기자분이신데, 미국의 저명한 신문사 시카고 트리뷴에서 기자로 입사하셔서 14년 동안 법률 담당 기자로 활동하셨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무신론자고요, 회의론자셨는데, 어느 날 아내가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니까요, 또 자신도 호기심이 생겨서 정말 기독교의 성경이 진짜인지 부활이 진짜인지 이제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진실인지 또 알아보게 됐는데, 결국 2년 동안
조사한 그 끝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심임을 믿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활이 거짓임을 또 밝히려고 취재를 시작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인데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예수는 역사다,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난 것을 아는데 저는 먼저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을 먼저 읽었습니다. 현재 이분의 이야기가 또 영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The Case of Christ, 예수에 관한 사건인데 한국어 영화 제목은 예수는 역사다 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영화 소개를 하게 됐는데 가능하면 먼저 책 읽어보시고 기회 되면 영화도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요즘에 이제 방학이니까요. 저는 자녀들과 함께 가정영화로서 너무 좋은 영화니까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도요,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것 확신하지 못하는 분 계시다면, 그래서 정말 그 증거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저는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면 저는 믿음의 가장 큰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정말 확신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부활이, 그리고 세상의 심판과 세상의 구원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정말 무엇보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한 은혜 있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의 최후 변론을 들은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요, 베스도 총독은 오히려 바울이 많은 학문으로 인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당대 최고 또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철학에도 능했던 당대 지식인이었고요. 그러니까 그의 학문적 배경에 대해서는 베스도 총독도 의심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바울이 종교 때문에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받았던 취급을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따라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미련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쉬거나 놀러가지 않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심지어 헌금하는 거 보면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또 새로워지는 그런 능력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들, 정말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변론을 들으면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미쳤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사실상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무언가에 미쳐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또 성적인 욕망이든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술, 게임, 도박, 또 우리가 하는 일들도, 여행도, 운동도, 공부도
다 중독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특히 또 스마트폰 중독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지하철 타도 다 스마트폰에 빠져서 다 폰 화면만 이렇게 보는 것으로 아는데, 심지어 가족들과 식사할 때도 뭐 잠시 대화하다가 스마트폰 이렇게 열중하는 것들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도 요즘에 뭐 자연스럽게 시간이 남으면 스마트폰 또 볼 때가 많은데요. 요즘에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같은 또 OTT 서비스도 너무나 또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볼거리가 또 너무 많은데, 그리고 이제 시리즈물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저도 결국에는 끝까지 보고 싶어가지고 시즌 끝까지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너무 빨리 흐르는데, 그래서 또 너무 빠질 때는 저도 반성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저와 여러분 미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중독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중독된다는 것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과거 사도 바울 이후에 교회가 낳은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지도자분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계셨는데요. 서양 철학사에서 인정받는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요, 인류의 위대한 사상가가 많지만 그 중에서 근원을 사유하는 철학자 3명을 꼽으라면 플라톤, 어거스틴, 칸트라고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요, 자신이 변화된 것,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청년기에 자신이 쾌락과 성적 충동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고요. 청장년기에는 세속적인 성공과 어떤 지성에 대한 깊은 열망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신이 깊은 중독적인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데,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내면은요, 더 공허하고 깊은 갈등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요, 정말 깊은 내면의 공허함과 갈등 가운데 바닥에 있던 그 청년 어거스틴 변화시킨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쾌락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그 안에서 또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있을 때, 그것을 또 추구하며 살아갈 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갈증과 공허함 있는 분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결국에는 그 공허함도 채워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결국에는 복음의 은혜, 하나님 사랑의 깊은 은혜를 모르면, 결국에 그 사랑에 중독되지 않으면 저는 결국 세상에 계속 중독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관심이 요즘 주식, 뭐 투자하는 거, 또 자식들 교육, 뭐 이런 얘기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정말 복음의 은혜에 깊이 중독되는, 깊이 빠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베스트 입장에서 바울은 미친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그래서 많은 학문을 가지고 인정받는 전도 유명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사람이었는데요. 복음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비난받는,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저는 미쳤다, 중독됐다, 부정적인 말일 수 있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 미쳤다고 하면 저는 그 사람 전문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칼 세미나라고 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통해서 오카드 목사님의 광인론이라는 강의를 들었는데, 저는 예수님 진짜 사랑하게 되면 또 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리고 또 전문가가 그렇기 때문에 또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말씀 듣는 모두가 다 정말 예수 전문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전문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26장 27절에서 32절 마지막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소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묻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 이런 탄생을 예언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결국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던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해 정말 선지자를 믿으면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물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그리빠 왕은요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울은요 무엇보다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 굳게 믿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제가 복음과 잘못된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데, 저는 정말 교회 안에 우리가 잘못된 복음 영성운동에 미혹될 수 있는데, 바라기는 정말 말씀에 대한 바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거짓된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참된 기쁨,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정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바로 그 믿음, 그래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믿음, 그 증거,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요 왕 앞에서도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객관적으로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은요 초라해 보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갇힌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자신감, 결국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누리는 자신감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결국은요 아그리빠 왕도 바울이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일 하지 않았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도 있을 뻔했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러면서 상소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을 살피게 되면 바울이 결국 상소한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결국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아마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들이 또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또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바울은 처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천부장 앞에서도 또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도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계속 또 변론을 하고 그 과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아그리빠 왕에게 또 복음을 전할 때 아그리빠 왕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복음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권한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복음을 아는 사람의 그런 기쁨, 축복, 또 고린도후서 6장 90절에 너무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에서는요, 저와 여러분 무명한 사람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사람 같고, 근심하는 사람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저는 복음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무명한 사람 같지만 유명하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매주 설교를 전하는데요, 바로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